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변원장님께서 작년에 아마 요한복음 20장 설교를 할 때 아내가 아마 그 전주에 그 20장을 가지고 또 설교했고, 변원장님이 마치신 후에 제가 요한복음 21장 갖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변원장님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강 예배 때 창세기 12장을 전했고, 그 다음 마가복음 8장이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처음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세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은 1장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를 포함해서 변화산의 사건이 10장 45절까지 2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막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3막의 내용은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육체적인 질고를 겪는 사람들의 질병의 치유가 중심을 이룹니다. 중풍병, 손이 오그라든 자,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자,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십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변방에 있는 비주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2막의 헬몬산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막으로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오신 목적을 따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3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2막에 포함된 내용이고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저물어가고 클라이막스로 가는 시점이라는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기사는 모든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그 공간복음의 서사적 위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 가운데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본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공간복음에 언급된 모든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에서 선포되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과 이 변화산을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6일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로부터 6일 후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뒤에도 살피겠지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뒤를 쫓아야 하는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선명한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는 매듭지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진 이후에 6일 후라는 의미입니다. 6일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분봉한 빌립이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쳤기에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고, 이곳은 황제의 위용에 맞는 궁전이 있었을 것이고, 도시 중심과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남하하여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 북방의 헬몬산을 향하여 가셨다는 점에서 이 말씀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던져진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황제의 신전의 중심 한복판에서 많은 이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물으신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예수님은 또 자신처럼 남루한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화려한 황제의 신전의 위용 앞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러 온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은 너무 작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안팎의 끊임없는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화려한 곳에 갔을 때 내 복장을 살피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복장, 경제적인 상황, 우리 아이들의 상황,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강 예배 이후에 개강 예배 그 첫 수요 예배에서 개강 예배 이후에 첫 수요 예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 설교에서 주님은 죄송합니다. 변원장님은 주님이 아니라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크리스텐덤이 아닌 선교 현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고 온 인류 역시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증거하고 증인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개월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거예요. 그 설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셨지만 두 번째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과 대가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던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보상은 무엇인가? 그 대가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조그마한 답들이 이 본문에 보석처럼 박혀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넌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원장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처럼 일평생 나의 성도와 소명과 신앙, 성도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는가 묻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는 목회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나의 그 발견한, 내가 규정한 그 답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나의 사역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가는 것처럼 저는 선교사인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물어야 하는 질문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 선배들이 30년, 40년 한 선배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는 그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선교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보상과 대가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를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대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멘탈 붕괴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인물인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버린다는 의미는 자기도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거랍니다. 그가 멘탈이 붕괴된 증거는 베드로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여러 성경 번역들을 해석하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예수님을 확 잡아당기면서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멘탈이 얼만큼 붕괴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멘탈이 완전히 붕괴를 가져오는 말을 예수님 또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탄이라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유대 사회의 그 인사이더로부터 배제와 거절을 당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 나를 향하여 외치신 주님의 말씀은 사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앞서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3년에 대한 한탄과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했을 것이요. 주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 대박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사탄적 믿음이라고 규정하시면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도 자신이 가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교가 무엇인지를 감을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의 보상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보상과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의 진짜 보상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그분을 좇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된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8장 보면 34절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또 누구든지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6절, 37절에서는 무엇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무엇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을 좇고 있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하여 언급하고 계시는 장면이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결론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변화산 높은 곳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 형태가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 장면으로 비유될 수 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확연하게 다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바위 틈에 너를 숨겨서 내 손바닥으로 너를 가리고 너가 보는 영광은 나의 등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 숨겨져서 손바닥으로 가린 가운데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명 등장하죠. 3명의 제자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됩니다. 이 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통을 받았고, 신약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부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 여기셨던 그 대표적인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고, 그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구약의 그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앵글이 모세와 엘리야를 향하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베일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신성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고, 그곳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다고 명시적으로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표현이죠. 떠남과 나감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것은 명확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결론에서 이른 바와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중간에 있어서 이 변화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온 열방의 주인이신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새로운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해결함으로써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방과 땅끝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십니까? 새로운 모세로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입니다. 산막의 주제가 그것이고,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의 각각의 변화산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이고, 그의 제자로서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그 길,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이 마이클 고먼이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누구신가? 십자가 형태를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 형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이 본문은 분명하게 이 변화산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이 십자가 형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말씀은 기뻐한다는 단어는 없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선언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선언되는 변화산에서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고, 세계의 장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 이
베드로의 오해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직도 무엇인지를 모르며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안전 욕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들렸던 이 음성이 다시 예수님께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 음성을, 이 변화선을 경험하신 이후에 그는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말씀이라면 그의 공생애와 그 공생애의 최절정에서 예수님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 성교지로 가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때 가운데로 내가 너를 보낸가 같도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간절한 이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닐까. 내가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가셨던 이유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알았기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순종하게 하는 그 원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이 깊이만큼 순종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자매들은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고통을 기억지. 그래서 또 낳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아멘. 예, 그 아멘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기쁨, 그 사랑 속에 깃든 기쁨은 우리로 고통을 잊게 합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선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숱한 그 어려움과 그 낯섦과 외로움과 그것들을 잊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안전 욕구에서 나오는 소유에 대한 근심들,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존재 증명의 욕구에서 나오는 자기 인정 욕구, 끊임없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자신들, 내 모습을 보면서 낭망치 않고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근간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너는 어이고 참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향하고 있는 십자가의 실체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주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넌 누구의 것이냐?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날마다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은 너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변화산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삼불의 나라다. 불신, 불만, 불안. 왜 이렇게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일상이 경쟁과 비교인 나라라고 얘기해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잔악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비교와 경쟁이 일상인 한국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그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뭔가 하더라고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크리에이티브죠. 크리에이터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160만 회가 조회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께 160만 회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또 많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를 집단적인 유교 문화의 아주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만 남아있는 나라로 비유했어요. 집단적인 고유 문화가 강한 나라들은요, 행복감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일본과 한국과 홍콩의 행복도가 일본 42, 한국 52위, 홍콩이 60위입니다. 정말 희한한 관계예요. 이 집단주의적인 유교 문화가 있는 이 나라들은 타인의 시선과 체면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나라로 사회학자들은 평가하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강 예배 때 여기서 자꾸 소리가 나네요. 물이 떨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개강 예배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네, 이무석이라는 괜찮습니다. 이무석이라는 전남대 교수는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과 투쟁의 사회가 되었고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극도의 자기중심적 자기애적 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열등감을 가진 패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르시시즘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세의 증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죠. 왜곡된 건강하지 못한 그 자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타인이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의 아젠다에 들어오지 않는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성공과 권력과 탁월함에 대한 집착이 있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과다한 칭찬을 요구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그리고 이런 탄성이 나온다면 여러분 다 잊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타인을 공감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힘이 없는 자 앞에서 오만하고 공동체에서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살 챔버스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를 자기 연민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원방의 한 교회에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덜 생각하고 자기를 망각하면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진짜 믿는 거죠.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두지 않을 때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교사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심각한 갈등을 나는 현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음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자 같고 굉장히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흔들리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이해할 때 이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란다면 그의 사랑도 그의 성품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사의 영광을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몇 명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할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인자가 받을 때의 영광을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이 변화산 사건이요,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하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6일 이후에 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2절을 시작했죠. 이 단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르는 것처럼 70장로와 아론과 아비우와 나답이 3명이 오릅니다. 중심 인물인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리운 가운데 영광을 그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세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모세가 내려갈 때 놀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고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만큼이나 이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을 가리킨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또 가리키고 있는 신약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은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는 영광을 계속적으로 비교합니다. 그 영광은 마치 모세가 보는 영광은 수건을 쓰고 보는 영광이었다면 3장 18절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또 4장으로 가면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복음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이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겁니다.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성찬식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삶을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빈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서 5장에서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내려갔을 때 그 아래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던 걸 아시죠? 귀신 들려 거품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러나 치유할 수 없었던 이전에 귀신을 때려잡는 그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때 이런 유가 아니고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사역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다빠진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그네 취급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수척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펄전 경험했던 거예요. 설교를 자신을 위해 한다는 것을. 누군가 칭찬해주면 기뻐서 뒤집어지려고 하고 일기 쓰고, 그런데 누군가 나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절망해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외적인 그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자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선교하지 말라. 동일한 말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도 날 위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순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영혼이 수척한가? 그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 취급받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할 때, 그러한 선교를 할 때 우리 영혼은 수척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영광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답니다. 너무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상태래요.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세상의 그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영광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다. 영광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좋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은 만물의 중심으로 우리가 환영받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시달린 향수처럼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지금의 분리된 우주와 결합하고 싶은 그 갈망이 영광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는 것은 평생 바깥에서 지켜보았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갈망,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증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실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불러 들어가는 그 일은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영광이자 명예인 동시에 그 영광은 여러분과 저의 오랜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보상입니까? 선교사의 보상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아닐까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설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일비하지 않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그런 선교로부터 많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을 본 자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라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우리의 선교 행위는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락빠진 선교가 되지 않으려면, 다락빠진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영광을 보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칠 때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